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서 14장 16절로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의 왕권 박탈원인 두 번째 사건, 지난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내용은 블레셋 군대에 분열이 일어나서 4분 5열하고 찢어져서 그 블레셋 군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즉각 공격 태세를 갖추지 않고 내부의 적을 색출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금식 명령을 내려서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금식 명령을 위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요나단, 이 백성들이 구해낸다는 내용이 그 다음 뒤를 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금식 명령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군인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뽑은 최고의 조건을 가진 그 왕이 얼마나 허술하고 또 판단력도 부족하고 무능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 사울이 엄청난 숫자,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자 상당수 병사들이 불이나 숲을, 바위 틈, 또 높은 곳, 웅덩이에 숨거나 요단강 건너 길르앗 땅까지 가서 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바깥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600명 군사와 더불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기 그 병기든 소년 보좌관과 단둘이 블레셋 부대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진영에 돌입해서 20명의 블레셋 그 특수 부대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블레셋 군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자,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두려움을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사울이 과연 이런 블레셋 군대의 이 분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적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단 2명의 용사가 20명의 자기 나라 전투 요원을 순식간에 살해했다는 이런 소식이 전쟁터에 삽시간에 퍼지니까 블레셋 전군이 두려워 떨면서 아마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군대가 분열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취한 행동은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술을 점검하여 우리 중에서 누가 없어졌는지 보아라 하므로 그들이 술을 점검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었다.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 사분오열 이렇게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섣불리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 점검을 했습니다. 누가 없어졌나 보고 가라. 자기 허락 없이 군대를 움직인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러한 장본인이 누구냐를 색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정찰팀을 내보냈겠죠. 적의 동향을 살피고 지금 적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살핀 다음에 공격할지 여부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 그리고 자기 그 청년 보좌관이 요나단의 그 보좌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위기에 처해 있을 게 분명한데 그 둘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이 공격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전투에서도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독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 이런 요나단이 사울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마 아버지에게 상의해도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지 못한 아버지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 알아채고 이 요나단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니죠. 자, 사울이 보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은 자기가 세운 제사장 아히야를 불렀어요. 그에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70인역 성경에는 법궤 대신에 에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그 판결 흉패가 있는 옷이죠. 자, 아마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형식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출전 의식을 준수하려고 한 것이죠.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격려하고 축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2절로 4절 너희가 전쟁터에 가까이 나갔을 때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 백성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는 너희 적들과 싸우러 나간다. 너희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자, 아직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묻는 일, 그것을 위해 했다면 참 잘한 일입니다.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율법의 형식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 또 출전을 하는 그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일, 용기를 북돋우는 일,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거 해야 되죠. 사울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정한 일이라면 제사장에게 법궤 가져오라고 한 거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런데 다음 상황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사울은 과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던 그런 과거의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할례 없는 블레셋을 향해서 건너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갔죠. 하나님은 지금 전장터에 나가 계세요. 거기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형식에 얽매여 있는 이 사울. 사태의 위급함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이런 이 왕으로서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무모한 적전 상륙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앞장서 나갔습니다. 단 둘이서.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더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 이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보인 다음 행동을 보면 이거 정말 이 왕이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사를 드리다가 중단시켜요. 본문 말씀 19절 말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의 진 가운데서 소동이 점점 커지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멈추도록 하시오 하고, 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제사 의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말하고 있는 그 중에 블레셋 군대 안에 혼란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에게 제사 의식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이죠. 자, 사울이 거룩한 목적으로 법궤를 모셔오도록 한 일, 또 제사 의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의식을 치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단을 시킵니까? 감히. 법궤를 중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블레셋에 이렇게 난리가 더 커지고 있으니 이런 예배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제사의식을 경멸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내리셨던 그 경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기억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우리는 이 사울의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또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이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담대한 마음과 그 용기, 이것은 숫자를 의지하고 또 신무기에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죠.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을 자기 왕권을 이용해서 중단시키는 또 다른 불경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당신의 손을 멈추시오라고 했죠. 사태가 불투명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사태가 점점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보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간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울 같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현대판 사울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숫자를 의지합니다. 규모를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합니다. 학벌을 중시하고 인물이 잘났는지를 따져요. 그 배경에 권력이 있는가, 재력이 있는가, 이런 외적인 조건을 중시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도 전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사울의 눈에 들어온 그 전투 현장은 기대를 벗어나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본문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한데 모여 소리 지르며 그 전쟁터에 가보니 각자가 칼로 그의 동료를 치고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 블레셋처럼 잘 훈련된 강한 군대가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면서 동료를 찌르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거는 도망갔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기업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21절 22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합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왔더니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 편에 속한 이스라엘과 합류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추격하였다. 자, 블레셋 군대에 강제징용되어 끌려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 자기 나라 땅에 전투 현장에 끌려왔는데 블레셋에 혼란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군대로 들어가가지고 사울과 요나단 편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적진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 도망간 부대원들이 다시 복귀하는 일, 탈영병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왕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사무엘서를 쓴 저자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본문 23절.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참된 왕이 누구란 말인가요? 바로 사울인가요? 사울이 아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 블레셋 군대는 서쪽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신 거예요.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붕괴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미국을 의지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국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다. 그분의 힘으로만, 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가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전투 현장에
중요한 두 개의 암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보세스, 하나는 세넷. 실제 그 암벽이 너무나 깎아지름 높아서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요나단은 둘이서 그 암벽을 손과 발을 이용해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군 20명을 쳐 부쉈으니까 이 참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아마 암벽을 등반해서 올라가야 하는 백성들, 올라가느라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 암벽산에서 산악지역에서 전투하는 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지쳐서 이렇게 쓰러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에 보니까요. 그날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그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병사들을 지금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왕이 아니라 독재 권력가로서의 사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곤한 이유가 뭐라고요? 암벽산에 올라가서 전투해서가 아닙니다. 음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전하는 그 병사들에게 내린 추상 같은 명령은 바로 금식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였으니 라는 그 히브리어 나가스는 몰아치다, 폭정하다, 강요하다, 압박하다, 억누르다는 뜻이에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제3자의 압박을 받아서 괴롭힘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평평한 평지도 아닌 암벽산에서 전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왕이라는 작자가 자기를 믿고 따라온 병사들에게 쓸데없는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괴로웠던 이유는 블레셋 군대 때문이잖아요. 얼마나 압박을 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사사시대에도 항상 주변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자기들이 선택한 그 왕이 자기 국민을 압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손에 죽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자기 왕의 칼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전투에 임하는 그 중압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백성들에게 음식 먹지 말라는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굶겨 죽일 생각인가요? 자, 여기에서 맹세를 시켰다는 말의 히브리 말 요엘, 이것은 맹세하다, 저주하다는 뜻의 알라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그러니까 맹세를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명령을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강요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압박했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심리 상태에서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피로감과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참으로 최고의 메뉴로 준비해서 잘 먹이고 잘 쉬게 해 주어도 이 전투 현장은 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압박감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율법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로 7절. 사령관들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새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가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포도를 심어놓고 그것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가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한 여자와 약혼하고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가 전사하여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참 이런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위해서 제사의식을 치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이렇게 전쟁에 참가하기 곤란한 그런 병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휘관들이 지금 그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 병사들은 최상의 조건, 육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전투하다가 전사자가 발생했는데 그 전사자에게 바로 이런 일, 결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다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거나 또 새로 집을 지어놨는데 자기가 살지 못하고 딴 사람에게 빼앗긴다든가 또 포도농사 지었는데도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전쟁터에다가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이 저주받아 죽었다는 그런 불명예를 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죠. 이런 배려의 정신, 그의 기본권, 행복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 규정이에요. 말하자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그 기본권, 행복을 누릴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이 칼빈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들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가 한 사람이라도 더 붙어가지고선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무기를 현대화시키는 데 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그 거룩한 전쟁의 신앙 정신을 반영한 규정이죠. 자, 앞으로도 또 율법 규정을 좀 살펴보겠지만은 다른 본문에서 이 사울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토록 규정에서 율법 규정에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가? 지금 백성들은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죠? 그런데 상대편은 3만 명의 병거를 이끌고 왔어요. 네. 또 그리고 기마병 6천 명이 왔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최신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총 가지고 카빈 소총 가지고 한 발 한 발 쏘는데 적들은 T-34 철갑 전차를 이끌고 남침을 했잖아요. 여기에 사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력만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병사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사기를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기를 꺾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병사들을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먹는 거,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군인들은 특히. 그래서 군인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부대는 이런 거 메뉴가 나와. 이런 거 주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게 돼지가 장화 씹고 지나간 국 같아. 이러는 군대하고 우리는 오늘 닭 한 마리 먹었어. 이러는 군대는 다르잖아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것을 이행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자,
사울에게만큼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 금식 명령을 내린 이유를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본문 24절,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도 아니고 자기 원수. 왜 자기 원수입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제때에 드리지 못해서, 아니 너무 빨리 제사 드리는 바람에 사무엘에게 미움받았잖아요. 책망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저놈들, 내가 왕권에 박탈된 이유가 박탈되면 그 원인은 다 너희 때문이야 하는 그런 복수심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없는 이방인들,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요나단과 너무 다르죠. 블레셋을 하나님의 백성의 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개인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도록 맡겨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매우 큰 범죄 행위입니다. 악한 영과 대적에 싸우는 일, 이거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울처럼 자기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 이거는 떡, 곡식, 과일 등 그런 다양한 먹거리가 포함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먹지 못하도록 금식 명령을 절대화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언을 절대화한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한 자에 대해 선언하는 것이에요. 분봉왕에 불과한 사울이, 그냥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에 불과한 사울이 자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이런 범죄 행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죠. 자, 본문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누굴 두려나 보십시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수풀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 꿀이 있었다.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맹세를 두려웠기 때문에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뭘 두려워해요? 맹세를 두려워했다. 누구와 맹세를 했습니까? 사울과 맹세를 했죠. 사울에게 우리가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는 날에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맹세가 두려워요. 그 맹세의 대상인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원래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본권도 빼앗기고 행복 추구권도 빼앗기고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사울 개인의 원수를 갚는 전쟁에 거기에 고용된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인간 사울의 명령을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 사울의 요구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자, 원래 왕정제도의 핵심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4절 16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자, 이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자기를 두려워하게 해서 여호와를 무시하게 하는 범죄를 짓게 했어요. 자, 이런 사울, 하나님이 그 왕권을 박탈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단 종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보다 교주 자기 개인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명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주 때문에 내가 이거 두려워서 안 된다. 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런 악한 이단 사상이 횡행하고 있는데, 종횡무지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대로 놓아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금식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본문 27절 28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시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손에 있는 막대기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입에 대자 눈이 밝아졌다. 그때 백성 중 한 병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께서 당신에게 백성에게 엄히 맹세시키면서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라고 하니, 자, 요나단 산에서 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찍어서 입에 대기만 했어요. 그런데 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사람을 두려워 쩔쩔 매는 이런 병사들이 기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대조적이죠. 산악지역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 병사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무모한 금식 명령을 내려서 곤란하게 만든 사울에 대해서 원망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그 통수권자 아닙니까? 근데 이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아니, 튼튼하게 국방을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적들을 더 경계를 하고 해야 될 전 군대의 통수권자가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영적, 육적 괴로움을 가중시켜서 불행하게 만드는 왕으로서의 직무태만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자기 개인의 복수심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을 이런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왕의 왕권을 박탈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사울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합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는 그 비참한 말로를 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2,500만 주민들이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 한 인간을 부패덩어리 인간을 우상화하고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바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죠. 굶어 죽고 있어요.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린 이거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패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자, 요나단이 탄식합니다. 29절 30절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고난하게 하셨구나. 보아라. 내가 이 꼴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발견한 그 원수들의 노략물을 마음대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인간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더 두려워한 것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 고집 부리느라고, 자기 원수 갚느라고 백성들까지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블레셋을 살려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죠. 자, 눈이 밝아졌다는 말, 육체의 눈이 회복되었다는 말도 있지만은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울왕의 말을 어겼더니 오히려 심령이 소생되고 판단력이 바르게 되고 분별력이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자, 왕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은 다 읽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느냐? 보세요.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개인 철학이나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도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야, 이분이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구나. 아, 이분이 성경과 무관한 쓸데없는 얘기를 30분이나 늘어놓고 있네. 언제 성경 이야기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렇다면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 내 심령은 말씀을 들어야 살아갔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전도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부흥해야 된다. 이런 것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교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역을 발휘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단지 교회 등록하고 예배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길 바라는 이런 무당적인 무속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모습, 하나님은 저만치에 두고 교회 자랑만 하고 목사님 학벌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교인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다 회개할 일입니다. 백성들이 금식 제한이 풀리는 저녁이 되니까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 피까지 먹는 일이 생겼어요. 자, 본문 33절 34절 말씀.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백성이 피 있는 채로 먹어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므로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이제 내게로 큰 돌을 굴려와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여기서 잡고 그것을 먹어라.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마라 하라 하였다. 그 밤에 온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손으로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도살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세운 첫 번째 제단이었다. 자, 이 사울이 여기에 큰 돌을 굴려놓고 짐승 잡아 피 흘리게 한 거, 그리고 나서 먹게 한 거, 이거 여호와를 위한 걸까요?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제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자는 이번 제단 쌓은 거,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여호와를 위해 세운 첫 번째 제단이다 이랬어요. 여호와를 위해 세운 첫 번째 제단. 이제까지는 여호와를 위해 세우지 않았단 말이죠. 제단을 쌓긴 쌓았는데 여호와를 위한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쌓은 제단,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에 승리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사울과 함께 역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위해서 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겉에 보이는 그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명분은 그래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다 자기를 위한 제단이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독재 권력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과거에 단을 쌓은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이 정의로운 명분 납세여서 주위 동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바른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영의 양식을 풍부하게 받아먹고 영의 눈이 밝아져야 적이 누군가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세상의 밥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내 던져놓고 육의 양식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영역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록된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성경처럼 입에서 떠올리고 다닌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정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것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별 계시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특별 은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요,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돼요. 저 세상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육체의 것들은 다 부정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형식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형식과 함께 내용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 기본권, 행복 추구권까지 다 부정하고 이상한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먹거리, 세상의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찌꺼기들을 자꾸 빼버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침범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늘 온유 겸손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왕권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동료들에게 큰 짐을 강요한 그런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 바른 분별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부지런히 받아먹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여 덕을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